이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광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지난주는 역사적인 주였는데 우리 이기영 강도사님이 목사가 되고 양석현 전사님이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강도사가 뭐냐? 어감이 안 좋죠? 강도, 도를 강의할 수 있는 그 이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강도사가 되어야 설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1년 동안 강도사 역할을 잘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강제로 끌고 가다가 목을 붙잡고 끌고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는 전사님이나 강사님 부르면 안 됩니다. 잘못 부르면 부를 때마다 벌금 10원씩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 대부도에서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 먼 길을 오셔서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아리가 새로 많이 됐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동아리, 창조과학 동아리가 생겼어요. 감사한데요. 그 만들어진 계기를 들어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히 유년부에서 유년부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곳곳에서 준비된 식구들이 모이면서 차라리 동아리를 하자. 그래서 아주 예기치 않은 멋진 팀이 구성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겨자씨가 큰 나무로 누룩이 온 방을 부풀리는 것처럼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맞춰서 다 완벽하게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에 선교 축제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노예 전도 세미나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노예 석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1박 2일 동안 매여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이렇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 게 힘들지만 그 직분 때문에 매이다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선교축제 땐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근데 이번에 전도 세미나 땐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구원선이다. 공통점은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웃고 즐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씀을 연달아 주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의 제일 사명은 전도잖아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을 강조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동안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귀찮을 정도로 전도를 강조할 것이니까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두 개의 의미가 있음을 이제 들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속담 아십니까?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이 이걸 탓심리, 탓하는 심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탓심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탓을 합니까? 자기가 그 잘못된 책임을 다 감당하기 너무 벅차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누구 탓을 돌려서 자유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되면 서로 남편 탓, 아내 탓, 또 하다못해 할아버지 탓, 시댁 탓, 친정 탓 이렇게 탓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을 좀 누그러뜨려보고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장에는 조금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탓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 보면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아버지 탓, 조상 탓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유대 이스라엘이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말 돼, 안 돼요? 말 안 되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란 것처럼 자기의 어려움이 조상들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틀렸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사로 왔는데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쓸모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쓸모없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내가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아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끊임없이 남의 탓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내 탓이 아니니까, 내 죄가 아니니까 결국 죄를 회개도 안 하고 구원자도 찾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죄 때문이지 조상들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4절이에요. 이게 4절이 이해될 듯 안 될 듯 그런 말씀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이 뭘까요? 다 내게 속했다. 공동번역에서는 나에게 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요? 다 내가 사실은 내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애매한 아들한테 벌 주는 그런 거 아니다. 왜? 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죄 안 졌으면 절대 벌 주지 않는다. 또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벌 주는 그런 일 없다. 그냥 결국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의 논리를 펴니까 이제 5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그 다음 아들은 죄를 짓고 그 다음 손자는 죄를 안 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5절을 보세요. 자, 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여기서 쭉 내려와서 9절을 가보세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행함으로 9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요,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10절을 볼까요?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데 아들이 엉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아들이 선한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자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신앙이 정말 좋은데 문제가 없는데 애들 중에 이상한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들이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뭐야?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지만 아들이 죄를 짓고 엉터리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손자예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은 못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낳은 또 아들, 그 손자죠. 자, 14절 볼까요?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막 죄를 짓고 방탕하다가 노년이 너무나 불쌍해. 그렇죠? 젊었을 때 바람 피고 한 사람들이 꼭 노년에 조강지처한테 돌아와서 꼭 마지막에 그 치매 수발들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녀들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유다 왕 중에는 요담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담. 그 아버지가 우시한데 우시 승질 내다가 문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생 문두병에 걸려 사는 걸 보면서 요담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볼까요?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 아버지가 아무리 엉터리 짓을 했어도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상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막 거기 미쳐갖고 이상한 짓을 하신 분이 많이 있었는데 가계의 저주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근데 그 다음에 아비가 하나님 잘 섬길 때 1000대까지 뭘 강조하는 거예요? 1000대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또 뭐예요?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이의 이가 시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그 집 대대로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부모가 아무리 저주받은 짓을 했어도 그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가 무슨 짓을 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부모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가 무당됐다 하는 거, 무슨 미신을 섬기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다 지금 교목으로 있는 임추로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부가 이혼하고 가출하고 술 담배 막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비밀로 했어요. 왜? 아무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게 목회에 방해될까 봐. 근데 동산교회 왔더니 김인주 목사님부터 뭐 7살부터 조금 막 이걸 시시때때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처음 들으면서 저 창피한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누구 간증을 듣다가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 얼굴이 뜨뜻해지거나 막 신경질 나는 사람 있죠? 똑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치유된 사람은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쓰신 것처럼 나도 쓰시지. 근데 막 그렇게 싫었대요. 막 싫었는데 이 목사님 후딱 하면 그 얘기하고 성도들 깔깔대고 웃고 또 막 내치 같은 데 갔더니 막 목사들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중등부 설교 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박수무당이었다.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나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했다. 애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어땠을까요? 애들이 더 좋아하고 마음문 열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치유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무서워서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굴이 박지가 못해. 죄송하지만 왜? 이 비밀이 들통날까봐. 아니 여러분, 그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야기하세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에 고백하고 치유되면, 내적 치유 갔다 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그걸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김인중 목사님 때문에 임추로 목사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듣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과거의 부모에 대한 것, 내 태생의 그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쩔쩔매는 분들 있잖아요. 자유하세요. 주 안에서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연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죄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까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다면 나의 잘못 때문이지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우리 30절을 가보세요. 30절. 너희 죄를 인정하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빨리 죄에서 떠나야지. 그 죄에서 남 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떠나기만 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 아시죠?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동네 사람한테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아버지가 뻗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근데 아버지가 그걸 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퍼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 까먹을 줄 사실 알았어요. 알았지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갈 때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동네 여기에서. 그리고 아들이 완전 거지가 돼서 완전 이상하게 돌아오는데 아들을 뛰어가서 안아주고 반지를 껴주고 바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게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 때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한 달 동안 고생해 봐야 돼. 넌 1년 동안 애들 때문에 고생해 봐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왜요? 그 조건을 충족해 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조건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예요. 찔리거든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굴 너무 미워하는 거 큰 죄예요. 아직도 풀지 않은 거 큰 죄예요. 왜? 살인죄예요. 그것이 기억나요. 그럴 때 여러분 난 그 인간 때문에 그랬죠. 나는요 잘했는데 그 인간이 나를 성질을 돋궈서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살인죄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알게 모르게 남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도 저랬으면 이게 부러운 게 죄라니까요. 왜? 탐심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걸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애도 쟤들처럼 1등 했으면 그 죄예요. 왜요? 우리 애랑 다른 애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지 몰랐죠? 하나님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은요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요 지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 죽인다 그래요. 자 볼까요?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18절 26절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24절에 보면 옛날에 아무리 잘했던 것도 하나님 보지 않고 지금 악한 걸 보고 벌 주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잘 보세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거만한 화물과 그 죄의 죄로 주려.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됐다잖아요. 단순히 그거는 뭐야 꼴찌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중된다. 잘못하면 뭐예요? 그 잘못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죠. 기억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일반 종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표 이슬람교는요, 마지막 날 죽는 순간에 저울을 놓고 자기가 행한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봐요.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좀 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선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죽을 때까지 두려워요. 이게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선행이 조금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완전한 구원 방식을 추구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든지 그 막 떼죽음을 당하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은 이 폭탄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구원 방법을 가르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은 선행이 많아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죽을 때 죄 짓고 신앙생활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다 기억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은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시죠? 반드시 이 땅에서도요, 죄 지면 발각나게 돼 있고 그 죄만큼 형무소도 가고 관계도 깨어지고 아픔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죄를 묵과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할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무섭다고 느낄 때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놀랍게 해도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돼요? 안 되죠. 그 절망할 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22절을 가보세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22절이에요 18장 22절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까는 행한 의로운 걸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여기 뭐예요?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 가능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도말했다 그랬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보혈을 왜 강조하냐면, 왜 하냐면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벌 받은 거예요. 공짜로 주어졌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새벽에 용서에 대한 개념을 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냥 용서에 그렇게 퉁치는 게 아니에요. 하투치기 하는 뭐 퉁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내가 다 끌어안고 다 감수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뭐예요? 아들을 통하여 다 지불하시고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그걸 안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악행을 기억도 안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그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막 목사한테 욕하고 나 다시는 당신 안 봐! 이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요? 안 봐! 헤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하나님이 모르겠다. 버렸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못 박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던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허용된 거예요. 용납된 거예요. 죄가 다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보니까 나쁜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해서 막 찾는데,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주신 고난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까죠? 죄에 대해 심판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는 괜찮아요? 안 돼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지 않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게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생각이 뭐냐면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대한테도 당신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눈은 보면 안 돼요. 애들이 말씀 핀다고 저 부모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 깨끗해도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예수님의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난을 주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김진구 감독의 간증을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너무 막 신비로워서 여러분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의 예술가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보면 돼요. 그분이요, 아주 가난해진 거예요. 막 하나님이 가난하게 갖고 사실은 부인도 다 떠나가고 빚쟁이에 시달리는데, 그가 어떤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띵동하고 오니까 샤워 중에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는 그 얇은 입술로 웬 말을 많이 하냐? 너나 잘해. 그러면 그래, 내가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최고지.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샤워 끝나고 나서 막 춤을 추면서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가버렸대, 아무 소리 안 하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대요. 야, 넌 진짜 미친 거 맞다. 넌 미친 놈이야. 그러면서 생각하기, 자기가 고민이 있어 갔는데 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인간이 미쳤지. 그런데 저 인간이 나보다 더 괜찮은가? 자기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는 난데 고민을 갖고 왔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힘든데도 춤을 추고 노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자기 하는데 문제가 풀어졌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나도 저 인간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왜요? 나는 쟤보다 더 난데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왜 암을 주고 우리 애새끼들은 사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얼굴이 팔리면, 똑같은 분이죠? 얼굴이 팔리면 사실 하나님도 얼굴이 팔리는 거예요. 왜? 우리 친척 때 이제 죽었다 하면, 야, 네가 믿는 예수 뭐냐? 너는 예수 믿 몇십 년 되는데 뭐냐? 이러서 또 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기 싫잖아요. 자랑스럽게 내 예수 믿더니 부자 됐어요, 애가 잘 됐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됐잖아요. 예수 잘 나가잖아요. 그들한테 그게 안 통한다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데 그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요. 애들 잘 됐어요. 그거는 사실은 씨에도 안 막혀요. 옛날에 가난할 때나 조금 맥힐까 막혔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근본적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사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냐면요, 우리 바로 앞집에 언제부턴가 천주교 교회 집이랑 교패를 붙여놨어요. 성당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붙여놨어요. 우리 목사 집이니까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아내랑 이제 친하니까 하루는 우리 아내도 그러더래요. 혹시 핵폭탄이 떨어지면 대피할 장소를 알고 있냐? 우리 아내나 저나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여러분 신경 쓰나요? 이분들이 신경 쓰이는 거야.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에 우리 아내를 만나서 얘기하더래요. 이 성경 아파트의 대피소는 그 조그만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대피소래. 그게 대피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대피소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그분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런 현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몰라요. 천국 지옥을 잘 모르지만 이 근본적으로 영원히 그 죽을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고파 죽고 무서워 죽고 뭐 죽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핵이 떨어지든 뭐 탄핵이 떨어지든 뭔 떡이 떨어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이 중에 아닌데 나 무서운데, 네,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돌이키라는 게 뭔가 31절을 다시 볼게요.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 나냐. 이 돌이키라, 죄악을 버린다는 다른 말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넣어서 많이 본 단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잘못했다,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뭐냐면 내 식대로 막 살다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주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이제 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안 바뀐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주 앞에 나와서도 나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직 주인 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거듭났다면 잘못 가는 것이고요, 계속 그런다면 안 믿는 것인지 몰라요. 회개한다는 건 내 중심으로 막 가던 인생이 180 돌려서 이제 뭐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실 기도 제목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예스겔 32장 뭐 예레미야 이럴 때 보면 33장 보면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고 계속 예언을 해요. 그건 뭐예요? 장차 오실 성령을 주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생각으로 잘못했어요, 안 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무슨 뜻일까요? 산 제사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완전히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말로는 우리 산제물 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내가 성질 내고 내 욕심 부리고 부러워하고 탐내고 시기 질투, 이건 산제물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이 아닌 거예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내 거 모든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요. 잘 보세요.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으니까 어떻게? 100% 순종하는 게, 소극적으로 볼 때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었고 오로지 주님만 있으니까 그분이 주신 모든 것,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원을 가셔야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질문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고난이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속적인 목적.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볼 때,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왔다면, 아, 이 고난이 다 죄에 대한 벌로 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고난도 있구나. 그런 눈으로 내 고난을 볼 때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애가 속속여도 괜찮아요. 아, 목사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니까요? 안 변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할 고난이라면 안 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밭이 나오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골짜기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징징대면서 징징대다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가면서도 뭐야? 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행복한가요? 일생 동안 징징징징대다가 또 징징대다가 그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거라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나도 행복하지만 뭐야? 나를 보는 사람이 도대체 뭐야?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는 순간 이제 뭐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애가 힘들게 해도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해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죄 문제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이 문제가 생긴 내 잘못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시고 남편한테 고백하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이게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복시킬 거예요. 또 아내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애들 내가 함부로 대해서 애들 빗나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들한테 얘기해야 돼. 야, 내가 너희들 함부로 말했어. 미안해. 아버지답게 못했어. 엄마답게 못해서 미안하라고 얘기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들어봐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하지 말고 뭐예요? 그거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누군가가 치유된다, 누군가 회복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매일 받아.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의미 있는 고난이니까요. 애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여러분 사춘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춘기의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가를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나 같으면 저러면 자살하고 힘들어 죽을 텐데 어떻게 저기 잘 버티지? 이유가 뭐지? 나도 예수 믿어볼까? 암에 걸려서 낙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하고, 망했는데 재정이 부족, 재정이 다 파탄났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뭐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두 가지예요. 먼저 내가 죄를 졌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도록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고 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탄식하고 권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뿐이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죄인들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적어도 그들이 우리의 몸을 밟고 가게 합시다. 우리의 몸을 밟고 가게 합시다. 만약 그들이 죽어야 한다면 우리의 팔로 그들의 무릎을 안은 채 죽도록 합시다. 그들에게 머물러서 스스로 멸망시키지 않도록 애원합시다. 지옥이 가득 차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다한 후에 채워지도록 합시다. 경고도 못 받고 기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합시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얘기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들의 문제이지만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에게 속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들에게 일단은 한 번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원받아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핵 때문에 무서워하고 전쟁 때문에 무서워하고 여러 고난 앞에서 쩔쩔매는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의 돌이키라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